녹화를 시작하고, 자, 마태복음 4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의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 사건입니다. 근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세 가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마귀가 했던, 시험하는 자가 했던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단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포로기 이전에는 아무리 타락했던 아하방 시대라든지, 아무리 정말 패역했던 므낫세 왕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포로기 이전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꼽으라면 다윗왕을 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는 신약 성경에서도 증명하는 바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 1장에서 족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런데 이 계보가 언제 끊어지냐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포로 귀환 후에, 마따는 이 포로 귀환 후에 이 족보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고 그러잖아요.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도 하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서 중간기. 그다음에 구약 성서 이후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 그거를 포로기 이후에 어떤 그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기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4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을 테스트를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잖아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 이 테스트를 누가 했냐는 거지. 마귀가 했을까? 사탄이 했을까?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는 이 단서들을 다 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이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들이 득식을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 마귀의 아들들이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마귀의 최고의 관심사, 마귀의 최고의 키워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그 키워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첫 번째, 먹는 문제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먹는 문제. 두 번째, 뛰어내려봐라. 이거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먹는 문제, 기적 문제. 세 번째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먹는 문제, 기적 문제.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게 쉽게 해결하는.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라는
어떤 대단한 미혹이잖아. 이게 사실은 이 마귀의 자녀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이자 통치술이었습니다. 먹거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떠나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나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다 포기할 거예요. 주께서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라고 지금 당장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도 안 해요. 저도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못한다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뭐 한 2, 3일은 굶고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진짜 한 20일, 30일, 40일 굶어봐야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지.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부딪히면은 쉽게 가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기적적으로 합격시켜주세요. 기적적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적으로 뭐를 이루게 해주세요. 다들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유 힘이 들어.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렵고 힘드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변호사 찾아가지,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인맥 동원하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지. 그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냐면 마귀가 붙잡고 있는 통치술이야. 통치술. 마귀의 통치술 대 하나님의 통치술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마귀의 통치술 대 하나님 통치술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금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우신 어떤 민낯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통치술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마귀의 통치술은 이 세상의 구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궁창에 자연 질서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서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얼그러뜨리는 기적 같은 것을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그 중력 법칙이 아니야. 떨어지면 다치는 거야. 근데 떨어짐도 안 다친다라고 유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마귀의 통치술이에요. 세 번째, 이 천하만국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절만해라. 이게 마귀의 통치술이라고. 타협해봐. 이 파우스트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이 노학자, 일평생 학문만 했던 노학자가 후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젊음만 준다면은, 내가 젊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은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럴 때에 그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젊음을 주는 대신 이 늙은 학자의 영혼을 사버립니다. 그게 파우스트의 아주 주된 테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수법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어떤 신비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주겠다라는 미혹, 이 세 가지죠. 예수님이 이걸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쉽게 갈 수 있는 이 기적이나 이적 문제,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우리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직장 그만둬요 하면은 아무도 못 그만두잖아요. 사업 그만두세요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 무식하게 하니 그 마귀가 하는 거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컨트롤하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셔. 네가 간섭할 문제 아니야. 지금 이 모든 병도 낫고 싶고 빨리 부자도 되고 싶고 뭐도 이루고 싶은데 그 모든 과정은
주 너희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너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괜찮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의 분기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쉽게 가는 문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때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자녀가 됐어. 라면은 예수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쉽게 가는 길, 지름길로 가는 길,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천하만국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를 이제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맨날 넘어지고 있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넘어졌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버지, 이게 내 모습이네요.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거기 마귀의 자녀들이야.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시험을 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 시험하고 있잖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교주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모든 걸 재산을 팔아서 여기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동체에 들어와라.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예. 자, 오늘은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는 결코 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불가능한 어떤 절벽에 부닥치는 문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문제, 끊임없이 이 세상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